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0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결국은 사명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보내신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왜 우리를 속량하셨느냐? 왜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과 도대체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늘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런 귀한 사명들을 우리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읽어보십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지금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이 사람이 주변의 여러 왕들과 연합군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기브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들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의 선봉에 섰던 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2절에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기브온은 큰 성이라 그랬고 또 그들은 아이 성보다 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강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연합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면 이 기브온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승리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연합군이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을 감지했지요. 자, 그때 했던 게 뭐냐? 기브온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행동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장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그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라. 그리고 그걸 너희가 증표로 삼으라고 했는 그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길갈은 굉장히 평화롭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길갈에서 이제 평안한 삶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 자신들과 화친을 맺고 이제 바로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주민들을 기꺼이 돕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와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어려움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백성이지만 이제는 우리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들을 섬기면서 물을 길었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참 힘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이제 모든 일을 돕겠습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돕는 물 기는 일도 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섬기는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움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용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주저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 중에 영적으로 그렇게 또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든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도움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를 누리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 약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평안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자기와 조약했던 사람들이 협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모든 평화로운 삶을 제껴두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평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약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돕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기브온은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하여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일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을 듣고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싸움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왜 기브온이 우리에게 또 평화조약을 맺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돕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돕느냐?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싸움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가 다 너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돕는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의 걸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힘쓰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전략으로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도우셨느냐? 10장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내가 기뻐하고 그 선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때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쟁에 한번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승리의 기회를 잡았을 때는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날 태양과 달은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셔서 아예 달도 멈추게 하시고 해도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우박도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도 달도 멈추시면서 그렇게 전쟁에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 뭐냐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이 선한 일이 보여주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드러날 때 그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그들에게도 선한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